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반드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도움과 능력과 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에 축복이 넘쳐나길 부탁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듣고 읽으면은 무서운 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한 인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대리자가 이미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JMS의 정명석도 그렇고 여러 이단들이 본인이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온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는 절대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재림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지성적으로든 영성적으로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점 윤택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만 몰두해서 전방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만 우리가 몰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감성적인 것도 무시하고 이성적인 것도 무시하고 지성적인 것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런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방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윤택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에 힘 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분들이 다 똑같이 믿는 것,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차원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반드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들려 올라가고 한 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족속은 애곡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전도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후에 분명히 반드시 끝내실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 반드시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예수님의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계시를 여러분들 확신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추어진 계시가 무엇이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나도 한 성도고 한 교회로서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낸 후에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7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7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들에게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하게 이 7 교회들에게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여러 교회에 비추어서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께 지금 칭찬받고 있는가? 책망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 본인에게 한번 대입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오늘 방금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칭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건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영적인 순수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요한계시록을 원어로 보면 오늘 아가페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고 들어볼 때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처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사랑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틀려요.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간직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다가 잃어버린 거지만, 버린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수평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수직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앞집, 밑에 집, 윗집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웃과의 사랑이 정말 많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저도 이웃과의 사랑을 쉽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반대로 도움을 주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을 때도, 도움을 주었는데도 반대로 저에게 좋지 않은 화살이 날라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세대,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끝날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점점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점차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분노와 폭력적인 것과 전쟁과 이런 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사랑이 점차 식어지고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모두 다 점차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이것을 좀 신앙적인 이야기로 해보면요. 점차 신앙이 뜨거움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점차 식어가요.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점차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매너리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은 있어요. 예배 참여 열심도 있고 봉사의 열심도 있고 헌금의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점차 식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처음사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열심은 있어요. 예배 참여의 열심도 있고 봉사의 열심도 있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의 열심도 있고 헌금의 열심도 있고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역자 이전에 청년회 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모로 여러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다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떻게 섬겼는가 돌아봤습니다. 근데 교회에 페인트 칠하면서 커다란 어떤 부속실을 제가 열심히 페인트를 칠해서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경험도 있고, 혹은 수련회 갔다 와서 모두 다 집에 가지만은 저와 몇 명이 남아서 1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수련했던 그 짐들이나 청소를 막 이렇게 다 깨끗하게 했던 것도 있고, 봉사의 측면이죠, 이런 것들이. 열심만 놓고 보면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청년회 때든 하나님 만난 이후로든 정말 열심히. 무급으로 했으니까 아마 저에게는 그때 더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사랑으로는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사랑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쁨과 감사함 일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의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의 노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으로 빠지는 매너리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열심으로만 봉사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말한 그 아가페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빠지는 매너리즘.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장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종교적 열심을 본질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본질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은 뭔가 돌려받겠지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 사랑. 처음 하나님 만난 인격적 체험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어요. 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휩싸여 있다고. 제가 돌아보면 그거는 정신적인 어떠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치유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치유도 하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모로. 내가 순수하게 성경 읽는 것도 기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기쁘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인격적 체험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 노력, 고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흘러 넘쳐나오는 그런 사랑. 그리고 수평적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가족들과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기쁘고,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보여지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나 스스로 혼자서도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저 스스로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치 조금씩 올라가고, 지금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봉사, 이러한 사역, 또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질된 것 같아요. 바뀌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말씀 주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나 혼자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나에게 참 기쁨, 행복, 사랑의 그런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말씀대로 살아니 왜 기쁜 거구나, 이래서 기쁜 거구나, 살아가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일부 율법주의자처럼 변해버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전에는 기뻐가지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묵상하고 스스로 기뻐서 그랬다면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자리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해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이것은 처음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종 열심이나 종족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나 이런 것들에 빠져 계시진 않는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인격적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야지, 이런 무미 건조한 노력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느 순간
머리만 굴리는 신앙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들려질 수 분명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굴리는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거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런 머리만 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어느 순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머리만 굴리는 그런 신앙생활, 머리만 자란 그런 신앙생활. 그것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 그런 매너리즘을 돌파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교회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긴 자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교회들에서 제가 이번 주부터 아마 7주 동안 이 말씀 계속 한번 들어볼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계속 전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교회를 사도행전에 나온 정말 원시적인 그러한 교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적으로든 우리가 듣는 이 신앙적으로든 처음 사랑을 벌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 원시적인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교회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2장 44절부터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교제는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수평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통한 교제겠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가페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마다 떡을 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쉽지 않아요. 사실은 딸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하게 살고 나만 기뻐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같이 함께하자,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교제, 그런 교회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군가를 챙기고 베풀어주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저의 모습을 좀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잘 챙겼어요. 가족처럼 잘 챙기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힘든 그런 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족처럼 생각했었던 만큼 가족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정이 많아서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꼭 뭐 어려운 상황이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잘 챙겼어요. 뭔가 뭐 음식도 잘 나누고 뭐 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가족처럼 이렇게 베풀어온 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주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 멀리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처럼 그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챙기고 베풀어주는데 점차 어려움을 느끼고 저도 점점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저와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오랜만에 먼저 좀 베풀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음식을 사가지고 정말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고 가져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음식을 사서. 정말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그냥 저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처음엔 잘하시다가 이 관계 가운데 어떠한 상처나 어려움을 겪고서 점점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무엇이냐?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상대방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족처럼 느끼지 않을지라도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랑,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교회는 커다랗고 인테리어 잘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관계로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그런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열매는 아직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베풀다 보면은 언젠가 그 관계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정말 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튼튼한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터가 좋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한 그런 관계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누군가 챙기고 베푸는 게 멀어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도 좀 베풀고 돈 못 돌려받을 걸 알고서도 그냥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최대한 알아봐서 전화도 하고 발로 뛰어가면서 도와주고. 그런데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고마움이나 뭐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좀 공감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멀리하는 걸 그거 보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으니 돌려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만 자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가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 거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거시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무엇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뭐 주고받고 이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신앙생활, 헌신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면 그냥 불평, 불만, 힘든 것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면 불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근데 우리도 그러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갖고서 정말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진짜 단순히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고 뜨거운 신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소유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